26번째 시간 11월 마지막 주이고 이제 달력을 한 장 이제 오늘이 지나면 다시 시작되는 마지막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30절까지 우리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17절이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절이요.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룡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리라. 요한복음 지난 시간에 봤던 19장 내용은 우리 주님이 지금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이제 신문을 당하면서 십자가로 가기까지의 우리 주님을 신문하는 내용이었고, 지금 읽은 성경 구절은 우리 주님이 이제 신문을 당하고 이제 마지막 사형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제 그 내용을 순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님에게 네 죄가 뭐냐고 물었을 때 나에게 묻지 말라, 나에게 들은 자에게 물어라. 나는 진리에 관한 말씀을 했다. 진리는 뭐예요? 아버지 말씀이고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마지막 우리의 몸이 성전되는 것을 말했죠. 그리고 이제 나는 이 땅의 왕이 아니다. 이 땅에 관한 것을 나는 말한 적이 없다.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진리에 속한 나라의 말을 했을 뿐이다. 이게 죄면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라 이제 그랬죠. 그래서 이제 26절의 세계, 26절로 다시 가보면 모친의 세계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 가기까지 이 내용을 지금 간단한 내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의 과정을 마지막 어떻게 성전이 되는가를 지금 내절을 통해서 19장에 결론을 지금 다 내놨어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이 모친의 그 세계는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만이 모친의 세계가 성립이 돼요.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모친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나니까 여자라는 칭호를 했어요. 여자는 온 인류의 여자가 마지막 성전으로 아내가 될 상들이에요. 그리고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마지막 교회가 될 여자들이여 내가 아들이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이 있어야만 모친의 세계이고 마지막 끝날의 비밀인데 사랑하시는 제자 마지막 그 사랑의 몸의 완성은 제자들은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그 내용인데, 제자라는 것은 두 가지가 다 깨달아진 자가 성경에서 제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먼저 와요. 모친의 세계를 알아야 해요. 먼저는. 그 다음에 여자라는 세계를 통해서 모의 세계, 어머니라는 칭호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자여 보소서 마지막 처녀, 정결한 처녀에서 신부에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마지막 신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피조물의 고대하는, 가장 하나님이 바라는 고대하는 그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이제 모친의 세계에서 어머니 세계는 나아지는 성전의 비밀을 말하는데 27절에 가서 어머니 세계가 나오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집은 뭘 말해요? 마지막 성전 집이죠. 어머니라는 나아지는 세계를 통해서 나아지면 그 집이 된다는, 자기 집에 모시게 된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라는 것은 모의 세계로 성전의 비밀을 말했고,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신다. 몸된 성전을 말해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그때 이제 고전 3장 9절이 말하는 집과 밭이 되는 하나의 몸을 완성한다는 거죠. 그 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집이라는 거예요. 이 밭이 마지막 성전이 완성되는 자리죠. 그리고 이제 28절에 가서 28절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가서 율법의 이 얘기를 다 하고 네가 모친의 세계를 알고 십자가 죽음을 알고 어머니 세계를 알아서 그 아들 되는 세계를 알아라.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고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알고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못을 박혀야만이 이 성경이 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의 육체를 신포도주라는 그 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 이미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완성됨을 이제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유다가 나가자마자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하고 다 아시잖아요. 그러듯이 자기가 십자가로 가서 못을 박아야만이 이 성경이 그대로 응한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응하게 하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못을 박고 우리는 마지막 자녀로 완성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이제 목마르다 그 순간에 다 이루심으로 우리가 마지막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어머니의 세계를 우리가 이룰 것을 아신 거예요. 19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는 우리의 율법의 저주 아래는 육체를 이제 해결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예, 변질된 우리의 육체 포도주가 우리의 육체에 들어오니까 신포도주로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때문에. 그래서 사람 안에 들어가니까 이 포도주가 신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이 말하는 첫것 율법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끝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둘째 것이 세워지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9절이요. 10장 9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 첫 것을 패야만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우리의 첫 번째 것을 패야만이 둘째 것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모친의 세계를 알아야만이 어머니 세계가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9장 20절부터는 이제 새 언약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요한복음 20장부터 이제 새 언약의 말씀이 시작돼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모든 육체에 우리의 옛사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그 육체를 신포도주를 다 주님이 마심으로 다 이루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이제 새 언약이 시작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이제 부활에 우리 주님 몸을 이루셨어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마리아가 가장 먼저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빈무덤이었어요. 이건 뭘 말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한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새 언약의 말씀이 시작돼요. 이 땅의 언약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는 말씀의 언약.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이 지금 이루어진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는 성경의 말씀이 응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었고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돼야만이 이 말씀 성경이 기록된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몸이 우리가 마지막 이 몸을 이루었는데 우리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말씀을 남겨놨잖아요. 낮은 몸이 이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영광의 몸으로 변한 우리 주님의 요한복음 20장에 가니까 무덤이 비어있고 돌이 옮겨져 있고 이미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의 말씀이 이 부활의 몸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된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는 분은 어떤 몸으로 부활을 했어요? 생명의 부활의 몸.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오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의 몸. 그렇지 않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의 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의 몸.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의 몸.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된 몸은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지금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만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응한다. 마태복음 6장 10절이 응해요. 마태복음 6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이미 참하늘에서 우리 아버지와 멜기스덱 주가 하나의 몸을 완성하셨죠. 참하늘의 일이 지금 20장 요한복음 20장에 들어와서 새 언약이 시작되는 말씀이 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늘의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이 이제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지만 남은 일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성경이 말씀이 기록한 그대로 응한다는 거예요. 이 땅 이제 우리의 몸에서 하늘에 이룬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성경은 그대로 응한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9장 28절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이 땅에서 모든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마지막 이제 모친의 세계를 알고 어머니 세계를 알아서 우리가 그 어린 양의 아내로서 모든 것을 이루면 주께서 땅 위에서 말씀을 이루고 필하시고 끝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1장 4절 이런 말씀들을 다 믿는 여자 어떤 사람들이요? 1장 45절이요. 이 땅의 마지막 여자로서 교회를 완성할 자를 말하죠. 누가복음 1장 45절 믿은 여자 뭘 믿었어요? 우리가 진리를 믿었잖아. 아버지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모라는 어머니 세계 그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세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의 세계에서 나아지는 것을 믿는 그 여자가 복이 있다는 어떤 복? 마지막 얻는 부활의 몸의 복. 그래서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신포도주를 마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완성이 되겠죠. 예,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은 지금 일곱째 날에 지금 말씀을 듣는 부엘세바의 언약이에요. 부엘세바가 어떤 말씀이에요? 죽지 않고 살아서 몸을 이루는 세계의 말씀이에요. 부엘세바는. 그래서 일곱째 날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20장에 딱 들어와서 요한복음 20장에 딱 들어와서 마리아가 우리 주님이 죽은 그 무덤에 가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고 빈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빈 무덤이었다는 우리 주님이 지금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여준 것은 우리 주님 보여준 걸 성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이 몸을 실상으로 이룰 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지금 말씀 듣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본 거예요. 이제 하늘의 언약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절이 말하는 그래서 이 말씀은 멜기세덱의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너에게 하는 말이 중요하다. 이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호자 우편에 앉았다. 이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20장에서부터 이제 언약이 시작돼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부활의 몸은 참하늘에 있는 그 새 언약의 말씀으로 너희가 마지막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요. 멜기세덱을 통한 마지막 부엘세바의 언약을 이루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도 보겠습니다. 딱 이렇게 중요하다 해놓고 뭐라 그래?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나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지만 이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새 언약은 말씀으로 다시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의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창세 전의 세계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워진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몸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지죠. 부엘세바의 언약은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요? 구원을 받았지만 빌립보서 3장 21절에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은 여섯째인 때 모든 마지막 백성들이 혼에 옛사람만 처리하면 받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큰 구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엘세바의 언약 마지막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낮은 몸에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동되는 거. 우리 주님이 지금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1절에 가서 마리아가 가보니까 우리 주님의 무덤이 돌이 다 옮겨졌고 우리 주님이 없고 빈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죽을 낮은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동되는 언약. 이것을 성경에서는 새 언약, 부엘세바의 언약, 하늘의 언약, 참하늘의 말씀, 신부가 되는 말씀, 아내가 되는 말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장가든다. 또한 헵시바다, 뷸라다, 새 예루살렘이다. 이런 말씀들이 다 이런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도 보겠습니다. 이것은 돌에 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신비에 우리의 육 보이지 않는 마음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했는데 돌비에 보이는 곳에 쓴 글씨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마지막 말씀으로 세워질 성전에 완성되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피가 순환이 되는 그 몸이 아니라 영이 순환이 되는 영의 순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우리의 육의 신비에 새겨졌다는 말. 멜기세덱 부활의 몸을 우리가 마지막 이 말씀을 가지고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브엘세바의 언약으로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내용은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일곱째 날의 비밀의 그 안식 후에 있는 부활의 몸이 지금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 주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부활한 첫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서 이스라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이제 그 마음의 말씀을 육의 신비에 기록을 해서 이 말씀이 완성되면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마지막 날 우리가 구원하는 그 10분의 1은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증거의 말씀을 완성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골고다 사건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아닌 넷째 아들이 아닌 11번째 요셉 아들이 있었어요. 요셉은 마지막 성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요셉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야곱의 하나님을 완성을 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유다를 통해서는 우리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11번째 나오는 요셉 그 아들을 통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 마음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거룩해져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아들이 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브엘세바의 언약을 세워서 마음에 그리스도가 먼저는 계셔야 돼요. 마음에 먼저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우리가 골고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신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우리가 또한 믿음을 했을 때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브엘세바의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언약이냐? 부활의 몸을 완성하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 하늘의 언약, 참하늘의 참떡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더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 31절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 마지막은 유다의 막대기와 요셉의 막대기가 하나를 이루어야만이 그 부활의 마지막 그 몸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의 말씀과 우리는 마지막 말씀이 하나가 돼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돼요. 지금 말씀을 듣는 자라면. 그리고 지금 말씀 듣지 않고 여섯째 때 백성의 구원이 된 자라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우리의 옛사람만 해결하면 구원이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다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이루어야만이 우리의 구원도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의 막대기와 요셉의 막대기가 하나가 이루어져야만이 내 안에 새 언약이라는 멜기세덱 주의 몸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20장에서 시작되는 새 언약, 하늘의 참 하늘의 그 다음에 하늘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셉의 비밀이죠. 누가복음 2장 14절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늘에서 이룬 비밀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것은 누가 이루어야 되냐?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땅에서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몸이 이 땅에서 각자의 몸에서 이 평화의 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영이 아니라 몸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브엘세바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집이다, 처소다, 교회다. 이게 마지막 몸된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세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3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1절이요. 창세기 21장 31절이요.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부엘세바는 제가 아까 멜기세덱 몸을 완성한다 그랬죠. 일곱째 날의 언약. 우리 사부 테보야 예배에서 듣는 말씀. 이 멜기세덱의 몸을 이룰 자들이 누구라고요? 노아의 어디에서 나온 자들? 노아의 방주, 법궤로부터 나온 멜기세덱 족보를 가진 노아의 아내, 자부들. 아직 자부의 세계는 뭐예요? 마지막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내로 완성해야 되는데 아직 몸이 완성되지 않는 상태가 자부의 세계예요. 그래서 자부의 세계에서 멜기세덱 그 족보에서 나온 자부들이 마지막 그 부엘세바의 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했대요. 히브리서 그럼 맹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 두 사람의 맹세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은 누구의 상이냐면 마지막 우리가 완전한 몸을 이룰 사람들의 상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두고 얘기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마지막 아비멜렉이라는 우리의 상을 두고 두 사람이 맹세를 했대요. 어떤 맹세했어요?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의 맹세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게 마지막 그 부활의 몸이죠. 받는 자들의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나타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대요. 18절도 보겠습니다.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한 가지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옛사람을 버려는 십자가 도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명히 성경에 두 가지가 나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만 멸해서는 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다 지금 기록했어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그 두 번째가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마지막 우리가 달려가는 길. 이 소망이 뭐예요? 마지막 부엘세바의 마지막 멜기세덱 몸을 안성하는 게 이 소망이에요. 이 두 가지를 창세기 21장 31절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두 가지를 맹세했다는 거예요. 이게 부엘세바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은 아비멜렉. 아비멜렉은 마지막 끝날에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얻을 그림자의 아비멜렉이 상이에요. 우리가 실상의 몸을 이루어야 돼요. 이 두 사람이 맹세를 했대요. 뭘 맹세했어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의 약속을 맹세했다는 거예요. 안식의 비밀이죠. 안식은 뭐예요? 온전한 몸을 완성하는 게 안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날이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 하나님을 이제 마지막 하나님을 위한 안식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안식은 뭐야? 온전한 우리가 몸을 완성해야 되만이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지잖아요. 일곱째 날 어둠이 하나도 없는 빛의 세계의 몸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3절도 보겠습니다. 안식이 이것이 안식의 비밀이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었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장 7절의 몸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몸을 완성하는 거예요. 본체 형상을 우리가 입는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그 본체를 가지고 2장 7절은 본을 뜬 세계예요. 그래서 첫사람이라는 아담을 통해서 마지막 몸으로 완성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이 끝나면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 누구요? 아버지와 아들의 형상이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이 마지막 부엘세바의 언약을 완성할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본질의 세계예요. 27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아버지와 아들의 형상이죠.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세계. 본체에 우리가 그 형상을 이제 일곱째 날의 안식을 통해서 부엘세바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일곱째 날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의 언약을 통해서 일곱째 날의 비밀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루신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의 안식, 브엘세바의 멜기세덱의 부활의 몸, 이게 브엘세바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의 언약은 우리가 집이 되고 성전이 되고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브엘세바의 언약이에요. 이제 사부 예배 때 목사님 이 브엘세바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브엘세바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 우리가 부활의 몸을 완성하는 언약이다. 이걸 알면 돼요. 그 언약을 누구와 세웠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통해서 세웠는데 맹세로 보증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맹세로 보증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을 처음 그 떡과 포도주를 만난 아브라함과 마지막 아비멜렉은 우리의 상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의 언약의 몸 약속만을 우리는 남겨놓고 있죠. 그래서 이제 노아의 그 방주에서 나오는 자부의 세계가, 자부라는 그 세계가 이 말씀으로 완성이 되면 이제 온전한 아내로 우리가 그 몸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을 만나서 이렇게 브엘세바 언약을 통해서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우리가 야곱의 집의 왕들이 그 마지막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과 아비멜렉이 맹세한 언약이 브엘세바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몸을 완성하는 언약이에요. 새 언약, 하늘의 언약.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봤지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이제 날이 끝날, 마지막 끝날이 왔다는 거예요. 끝날이 이르렀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의 몸을 완성해야 돼요. 임마누엘이 되는 몸. 마태복음 1장 23절이 말하는 임마누엘 하는 하나의 몸을 이루어야만이 이 브엘세바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루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으로 우리가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몸이 들어오는 브엘세바의 언약, 새 언약, 일곱째 날의 안식의 비밀이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1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우리 주님 무덤에 가보니까 이른 아침 일찍 가보니까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았어요. 이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죠. 마가복음 16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이 마리아가 가장 먼저 가서 봤죠. 근데 마가복음 16장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그 몸을 보이셨어요. 이 마리아의 상은 누구예요? 마지막 교회로 완성할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주님에게 부활한 몸을 보이기도 전에 마리아에게 먼저 보였어요. 그 이른 아침 안식 후 첫날을 말하죠. 요한복음 20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9절이요. 안식 후 첫날 요한복음 20장 9절.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우리 주님이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첫 번째 이제 부활하셔서 마지막 이 몸을 이룰 자들이 믿는 여자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이 몸을 지금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20장 2절이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부활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덤에서 이 시체를 어디다가 다른 데 갖다 놨다고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덤을 보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이 부활의 그 말씀을 모르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거를 기억하라. 7절이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분명히 못을 박혀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제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인자가 3일 만에 죽어서 반드시 이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믿지만, 믿지 않는 자는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의 무덤의 시체를 어디 딴 데다 옮겨놔나, 이렇게 얘기한 두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 너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도 우리 주님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부활의 몸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이제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몸, 문이 닫혀 있어도 그냥 들어올 수 있는 몸, 문을 열지 않아도 이런 몸이 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20장 16절에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납오니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납오니어, 나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하니 이는 선생님이다. 마태복음 23장 10절에 선생은 누구였어요?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로 나오죠. 마태복음 23장 10절 보겠습니다. 성경님에서 말하는 선생,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 곧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생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나보미여, 마리아가 납오니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납오니어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도마가 이제 28절이요. 도마가 대답할 때 이 납오니어가 누구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는 거예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지금 오직 3일 만에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우리 주님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일 만에 살아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우리 주님은 이제 창조가 아닌 참하늘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의 이름이라는 몸을 완성하고 그 이름의 참하늘의 보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알게 하시잖아요. 이제 그 몸을 부활하고 첫 번째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아버지께 이제 아련하러 가는 거예요. 20장 17절은.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이제 우리에게 참하늘에서 완성하고 이름이라는 몸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좌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알게 하시죠. 우리 이름도 아내, 신부, 교회라는 이름이 이제 어떤 이름으로 나와야 돼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완성하러 우리 주님이 지금 아버지께 아련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장 먼저 얻어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그 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완성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몸을 얻고 완성해야 될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네 여자가 있었잖아요. 다말, 룻, 수가성 여인, 마리아. 마지막 마리아가 이 여인들의 모든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완성할 상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상은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이 몸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가장 이 몸을 먼저 보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왜 아버지께로 갔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이제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그 몸을 부활의 몸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께 가신 거예요. 왜 가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가 얻을 한 성을 예비하고 우리가 마지막 갈 본향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우리가 더 나은 본향 아버지 집 몸된 성전이죠.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한 성, 그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그 몸을 가지고 아버지께 가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주님이 하나의 몸을 완성하시고 이제 부활의 몸을 가지고 마리아에 보이시고 이제 아버지께 가셨는데 이거를 또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누가 이거를 또 못 믿었어요? 도마가. 이 말씀을 하시고 도마가 이제 자기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하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우리 주님 보이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시더라. 이제 영과 몸이 하나가 됨을 보여주시죠.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부터 4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영과 멜기세덱 몸이라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 평안에 매는 줄로 영이 먼저 하나 되신 몸. 4절도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고 영도 하나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어요. 5절도 보겠습니다.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 이제 마지막 아버지가 하나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그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인 하나님이 하나이신 우리 하나님의 하나이신 아버지로 이제 우리가 그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다. 요한복음 20장 내용이 이 하나의 몸을 완성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하나의 몸으로 부활하시는 그 몸을 지금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고 이제 제자들이 기뻐했죠.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도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에게도 나와 똑같은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그 몸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너희도 그 몸을 얻어서 나도 너희를 그곳으로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20장 요한복음 17장 19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이요.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렴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진리로 거룩함을 입는 그 몸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요. 요한복음 14장 내용은 우리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이제 너희에게 마지막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에게 이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간다고 하셨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너희가 마지막 몸을 완성할 것을 14장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27절에서 이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이 평안도 어떤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부활의 몸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야만이 하나이신 하나님을 완성할 수가 있겠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참하늘의 마지막 내가 하나 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가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면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진리의 성령은 십자가에 우리가 옛사람을 못 박을 때 그 우리에게 인도하는 성령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 지금 평안을 받아라. 너희가 평강할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는 건 거룩한 성령을 말하겠죠. 거룩한 성령은 어떤 성령이에요? 우리가 몸을 얻을 수 있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역해 주는 성령의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성령을 받아서 평안의 몸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아버지께로 나온 또 다른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구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는 그 몸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는 37장 9절에 이 몸을 완성할 때 생기에게 태어나죠. 생혼의 몸에는 뭐가 들어가요? 흙의 몸에는 생혼이 들어가죠. 그리고 뼈에게는 생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야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먼저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에게 마지막 평강이라는 브엘세바의 일곱째 언약인 멜기스덱의 몸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기에게 대언해서 마지막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어떤 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몸을 얻어요? 마지막 아담을 통한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이 몸을 얻게 된다는, 이 살려주는 영은 마지막 멜기세덱 몸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 살려주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완전한 몸을 가진 멜기세덱 몸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3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우리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거룩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참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그 몸을 얻으면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이 말하는 이 몸을 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기도하면 너희는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하는 대로 이제 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먼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아들의 세례,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아버지 세례를 통해서 마지막 몸으로 나아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20장 25절이요. 우리 주님이 이제 다른 제자에게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느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 못자국에 넣어 영과 몸이 하나 된 그 자기는 봐야만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4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랬어요. 도마처럼 그렇게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마지막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죠. 이 말씀은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마지막 떡을 떼는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처럼 그렇게 네가 확인하고 믿는 믿음이 되지 말고 마지막, 지금 우리가 주님을 본 적이 있어요? 마지막 믿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누구를 두고 말해요? 우리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모든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하신 증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마지막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믿는 여자, 보지 않고 마지막 믿는 여자가 복이 있다는 거. 마지막 누구예요? 마리아처럼 교회를 완성할 우리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도 보겠습니다. 도마처럼 미련하고 선지자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않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복 있는 여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몸을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마리아처럼 교회를 완성해야 돼요. 이 말씀을 보지 않고 믿는 여자가 되어서. 요한복음 20장 26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8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과 몸이 하나 된 몸을 말하죠. 성전의 완성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4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미 우리 주님과 아버지가 하나의 몸을 이루셨어요. 이제 땅에서 남은 일만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야곱의 집의 왕들, 우리가 이제 사람들 중에 이 평화라는 평강이라는 몸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지금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장 45절이 말하는 믿은 여자가 되어서 마지막 복을 받는 여자가 되라는 거예요. 땅에서 이 평화를 이루는 자. 누가복음 믿은 여자. 뭘 믿어요? 보지 않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도마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은 이 말씀을 믿고 마지막 복이라는 그 몸을 완성하는 자가 이제 되어서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는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도 안식 첫날 우리 주님이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죠. 요한복음 20장 9절도 보겠습니다.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 하신 말씀을 우리는 다 알고 이제 우리 주님이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마지막 우리 몸에서 이루어질 그 평강이라는 몸을 말하는 거죠. 너희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죠. 도마가 이제 내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하니까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어디서 봐서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남겨놨잖아요. 이 성전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 말하는 성전. 지금 도마가 만져본 그 성전을 너희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라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생각에서 이 성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고전 3장 16절에 마음의 영의 전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에서부터 우리에게 그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의 전임을 알아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이제 너희의 몸은 이제 창기와 합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함께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창기와 합한 성전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제 하나의 몸을 이루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 마지막 백성들이 된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우리가 말씀으로 주를 만나고 부활의 몸을 얻는 자가 복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성전으로 완성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고전 3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대요. 고전 3장 17절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계시록 3장 12절.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을 완성할 때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과 내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되리라.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의 하나님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라.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영과 몸이 하나 된 성전. 요한복음 20장 28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도마가 이제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더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도마가 이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이 고백을 하죠. 마지막 그날의 비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 아버지와 나는 임마누엘의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 도마가 이제 도마는 만져보고 다 이게 자기 손을 넣어보고 이 고백을 하죠. 베드로후서 요한복음 6장 39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그날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야.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이 살려주는 영 안에 있는 멜기세덱 주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하는 그 몸.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 20장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이 빈 무덤이 되면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마지막 너희가 얻을 몸이 이 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보겠습니다. 14장 20절 그날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것.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 우리가 그 하나의 몸을 이루게 되면 하나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믿는 자가 이제 6장 44절 45절이요.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45절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온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으로 완성됨을 알았어요. 그래서 도마처럼 보고 믿는 자가 되기보다는 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주를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하는 그 부활의 몸을 완성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보겠습니다. 20장 29절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도마에 그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큰 일이라는 거예요. 큰 일, 큰 구원이고 보지 않고 믿는 일.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0절 보겠습니다. 14장 10절 이제 우리가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을 다 본 자들이에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가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하는 단계가 십자가에서 내가 옛사람을 멸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갈 때는 어떤 몸을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그 몸을 가지고 가야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는 일을 믿는 첫 번째 십자가 도의 말씀을 알아서 이제 이보다 더 큰 일, 마지막 약속을 몸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아버지께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나의 본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이루어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성전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결론을 내려요. 내가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20장 31절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첫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먼저는 믿어라. 그리고 또 믿었다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생명은 마지막 온전한 멜기세덱의 몸을 말합니다. 완전한 그리스도 영 안에 완전한 몸이 있는 그 멜기세덱의 몸, 그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0장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먼저 구원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먼저 믿어라. 이것이 이제 은혜였잖아요. 은혜와 선물이었죠. 예수를 믿고 난 후 이제 아들의 음성을 듣고 두 번째 이제 무덤에서 듣는 아버지 음성을 들어서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하는 집이 되고 성전이 되는 말씀으로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 말씀으로 내가 마지막 아들 자녀 온영이 되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아버지 생명으로 아들이 되어서 마지막 살려주는 영 안에서 그 몸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20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21장에는 언약이 시작되고 21장에는 우리가 정말 트림플 큐브라는 세 번의 그 거룩함을 통해서 실상의 몸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지창조, 다윗 때, 그 다음에 노아 때 이런 세 번의 이제 그림자로 그 트림플 큐브의 거룩함을 나타내주고 실상은 뭐예요? 153이라는 지금 요한복음 이제 21장에서 실상의 몸을 우리가 이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 21장까지 그 거룩함을 나타내고 요한복음 끝을 나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1장만은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내용은 지금 153 이제 유전자의 세계예요. 마지막 우리가 실상의 몸을 이루는 거. 그래서 이제 세 번의 거룩함, 트림플 큐브라는 이제 우리의 에스겔 성전의 완성도죠. 정사각형의 완전한 육면체가 똑같은 길이에요. 에스겔 성전의 완성. 성막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보여줬다면 에스겔 성전은 우리가 실상의 몸을 완성하는 성전으로 보여줬죠.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153 그 숫자를 드러내면서 마지막 우리의 몸이 어떻게 세 번을 해야 거룩해지는 건가 이제 그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21장만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이 땅에서의 일은 다 헛것이고 마지막 몸을 이루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배웠다면 마지막 끝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의 씨를 통해서 받았잖아요. 이삭이라는 그리스도의 씨. 마지막 몸을 완성하는 것도 유전자 씨를 통해서 완성한다는 그게 153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모나미 153의 세계. 모나미 볼펜이 많이 써먹었던 그 153 세계가 마지막 유전자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실상의 몸을 완성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만을 남겨놓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21장에 그 이제 트림플 큐브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이제 좀 길고 많아요.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인데 그동안 목사님이 이제 전하셨던 말씀 내에서 제가 정리해서 이제 그거를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요한복음 21장 이 내용이 나오니까 이제 더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 12월 달까지 몇 시간을 하고 새해부터 이제 다른 이제 노마서를 좀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육신으로 오셔서 이제 임마되는 몸까지를 가르쳐 주시고 요한복음 20장에 와서 우리 주님이 부활의 몸을 가르쳐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마지막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교회를 완성하는 마리아처럼 그 교회의 완성자인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몸을 보이신 것은 그 몸을 완성할 자가 우리임을 그 마리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21장에 가서 마지막 유전자 153이라는 생명체를 유전자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세 번의 거룩함을 통해서 온전한 몸을 실상을 이루는 21장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요한복음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도 우리가 더 아버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아버지 들은 그대로 깨달아서 마지막 실상의 몸을 완성하는 데 이 말씀으로 하실 것을 믿고 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살아계신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그 말씀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갑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